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 이 내용을 가지고 영혼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도 영적인 어떤 기대와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조차 육적인 어떤 시각 혹은 의미, 관점들과 영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혼재되어 있어서 그래서 좀 선명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고 보여질 때가 있어요. 성경은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또 영적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메시지를 담은 그런 기록이지 육신적인 것을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영적인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굳이 예를 든다면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독처하는 거, 혼자 사는 것이죠. 좀 보기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그냥 그 기록을 그대로 보게 되면 원래는 남자 혼자 지어놨는데 좀 보완해 주시려고 여자를 그 뒤에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하나 해놓으시고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겠죠, 당연히. 자, 그렇다면 이거는 그래서 또 독초라는 말만 딱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들 결혼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청년 때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좀 그러니까 반드시 여자랑 둘이 이런 얘기들인데 과연 그런 해석이 이게 등식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좀 육적인 어떤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다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심이 없이 성경을 본다는 자체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마치 남자를 지어놓고 여자는 보완책으로 해놓으신 것 같지만 아담보다 먼저 동물들을 다 지었어요. 동식물들 모든 것들을 다 지었을 때 일제히 암놈은 없었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담을 지어놓고 보니까 괜찮으니까 또 뭘 어떻게 후처리를 해주셨을까요? 다 원래는 암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다 일일이 짐승들의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하나님이 전권을 좀 주잖아요.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복음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이고요. 그렇다면 왜 굳이 처음부터 남자 여자를 탁 이렇게 만들어 버리지 아담을 만들어 놓고 갈빗대를 빼서 마치 수술하는 장면 같잖아요. 빼가지고 살로 메꾸고 그 다음에 이걸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자세히 안 가르쳐 주네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만큼 또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문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과 사랑의 희생이죠. 사랑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죠. 이 생명 가운데서 정말 어여쁜 자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길 원하는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존재들에 대한 그런 예표이고 그리고 아주 명료한 것이 갈빗대 이렇게도 물론 의미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사람의 옆구리라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당연히 다가오고 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갈빗대가 뭘
그 이후에 갈빗대가 복음을 위해서 뭘 한 일은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옆구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미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고 세상에 그 확인차 세상은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옆구리까지 찔러서 결국 죽음을 확인해서 확증해버리죠. 물과 피가 그곳에서 흘렀다고 하는데 그 옆구리,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살로 메웠다. 그 살도 밧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너무 명쾌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언젠간 돌아온 영혼들의 어여쁜 정말 아름다운 재창조의 이런 신부들을, 그 혼인잔치를 영원히 그리스도의 생명에 거하고 그 사랑의 돌보심 안에 있어 마땅한 이 영혼들을 위한 이 모든 것들을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 하와를 짓게 된, 그리고 아담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 그죠? 하와가 기뻐하는 모습은 별로 안 보여요, 그죠? 하와 딱 보고 남자 중에 남자야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내 남편이로다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남자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주님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못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사고만 안 치면 다행인데 주님은 그렇게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목숨 생명을 내어주고 얻은 사랑하는 신부, 영원히 사랑하자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충분히 이런 장면에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절대적이라면 예를 들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꼭 결혼을 해야 돼 이렇게 아직도 그런 말씀을 어느 부모님이 하시면 그러면은 그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낭독해 드리세요.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그냥 결혼하는 게 낫다. 바울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땐 너무 이상한 게, 이 앞절도 마찬가지지만 결혼과 정욕을 그냥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욕이 불타면 결혼하고 참을 수 있으면 그냥 혼자 살아,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결혼을 정욕과 연결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수리를 다, 아이고 죄송해요. 내가 흥분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다 떼고 남는 게 정욕, 결혼의 의미가 정욕으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정욕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복잡하고, 그리고 이게 아주 이게 너무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아주 굉장히 난잡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시대상도 있겠지만, 아무튼 바울은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로, 이 다음에 여러분들 올라가시면 바울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거예요. 별로 이게 딱딱하고 경직돼서 별로 얘기해봐야 행복할 것 같지가 않은, 내가 볼 땐 아무튼 성경에 어떤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 어떤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전의 순진함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이게 좀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데,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육적 삶에 대한 이 의미를 완벽하게 바꾼 사람이고, 그리고 오직 영적으로 삼층천까지 가본 또 수많은 은혜와 은사들을 경험했던 바울은 이 육적인 삶에 대한 의미를 별로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추구하고 하는 결혼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별로 의미를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잠시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함께 살아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육적인 삶이 있고 당연히 영적인 삶이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 나오면 더 나빠집니다. 근데 교회 나온다고 영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은 아시다시피 육적인 삶은 육신에 근거한 형태로서 자기가 경영하는 삶을 사는 거죠.
또 영적인 삶은 성령에 근거한 형태로서 주님이 경영하시는 삶을 살면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기코스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베드로서에도 한 번 딱 신령한 젖, 성경에 2번 나오는 건데, 이 영적이라고 하는 건 로기코스는 말씀에 의한, 말씀으로 말미암는, 결국 말씀에 대한 거거든요. 영적인 건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은 그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을 전하셨고, 또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영적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삶은 로고스와 연관이 아주 강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 로고스가 어디서부터 파생되었어요? 레고라고 하는 단어. 레고는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앞에 두다, 이야기하다. 하나님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러나 죄가 있으면 못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속성이고 존재감이 말씀인 이상 얼마나 말씀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우리도 어찌 보면 존재가 말일 수 있다고 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는 말, 그 말이 육신을 입을 수 있다고 봐요. 제 생각입니다, 여기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거룩, 영광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사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사랑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마땅하다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와 같은 그런 신세이지만, 아버지는 전혀 탕자의 행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를 사랑했던, 처음부터 사랑했던, 이루신 또 돌아온 그 사랑의 기쁨, 뭐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미 확인된 어떤 관계의 성격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려워할 것도 멈출 것도 망설일 게 없다고 봅니다. 마음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정말 되기를 참 소망해요. 마음의 말씀에 의한 교감과 순종의 삶, 이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옛사람은 육적인 삶이고 새사람은 영적인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옛사람은 자기 경영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기 경영은 세상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기 경영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진정한 진실한 사랑이라면 그 사랑 앞에서 나의 기준은 없어요. 만약에 아직도 나의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가 경영하는 바가 있고 뭐 서로 다른 바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말은 안 될 거예요. 그건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옛사람은 육적인 어떤 목적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고 이끌리며 세상을 향해서 자기 경영에 아직도 놓여 있는 사람들을, 옛사람, 이런 사람들을 육적 삶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사람들. 그리고 오직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소망하면서 주님께 듣고 함께 순종의 기쁨으로 걸을 수 있다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육적인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지사장처럼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는 거지만, 영적인 삶은 모든 걸 알게 하십니다. 모든 걸 인도하셔요. 모든 걸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셔요. 나를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편입니다. 물론 육적 개념을 갖고 남편을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실하신 남편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저는 옛사람을 그러니까 옛사람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옛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모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옛사람을 섬길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이게
일단 죽어야 생명을 나눌 수 있는데 죽지 않고 생명만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모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영혼의 목자이지 생활의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불편해, 뭐가 부족해, 또 뭐가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이걸 도와달라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자기 경영의 삶은, 옛사람의 삶은, 육적인 모든 개념들은 내려놓아 본 적도 없으면서 주님, 영적인 주님에 대해서 나를 정말 사랑해서 목숨도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육적의 메인 모든 것들을 문제 삼아, 원래 문제가 없어요. 문제화된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이런 것들을 의뢰한다는 것은 아주 초기적인, 초보적인 그런 신앙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적인 개념과 영적인 개념에 명료한 이해를 갖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목자, 돌보시는 분이지 현실적인 생활을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했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변화가 더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생활을 전혀 관계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부탁, 어떤 의뢰라도 부탁해 주는 것만으로도 들어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작 영적인 전환 없이 은혜와 은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은사가 넘치는 사람은 보증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여 주여 하고, 그죠, 능력을 행해도, 귀신을 쫓아내고 뭘 해도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생활 방편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 일체히 구하지 말고 주님만 구합니다. 이건 육적인 삶에 있는 어떤 그런 대사들이에요. 이쪽에 있으면 구할 것이 없을 거예요. 아주 정말 진실한 사랑이 순도가 높다면 구할 게 없을 거예요. 오히려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에 대한 어떤 관심과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의 어떤 선한 에너지들이 아마 주체를 못해야 마땅할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사랑에 한 번쯤 빠져봤을 때의 현상들 아닌가요? 근데 사랑이신 그리스도, 나를 먼저 사랑하신, 확증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아직도 세상적으로 내 할 일이 남아있고 내 문제가 남아있어서 이런 것이 대화가 된다면 그것은 모순이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나의 잘못이 아니라 100% 이거 시험입니다. 그것이 시험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활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전혀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뢰에 따라서 얼마든지 들어주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본질적으로 생활 방편에 대한 도우미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목자 되셨다라고 하는 그 관계, 사랑의 교감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도 한번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길을 잃었다, 이 말도 플라나우라고 하는 단어이더라고요. 길을 잃었다, 이건 뭐 교회 잘 안 나왔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하도 안 나와서 내가 지금 가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면 교회는 당연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중하게 생각하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근데 힘들면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좀 배신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죠? 자기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하면 어린아이예요, 이건. 그죠? 이젠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출발했으면 다 어른들이 되었잖아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지키고 또 주님과 함께 듣고 헌신하고 함께 이렇게 교감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죠? 길을 잃었다 이 말은요, 진리로부터 방황하다 혹은 속다, 죄를 짓다, 중요한 말이네요. 넋을 잃다. 이거 참 대부분 넋을 잃다. 떠오르는 이게 얼굴들은 있어요. 자, 그런데 뭐 말할 수는 없지만 넋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길을 잃었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전에는 이렇게 양과 같이 그렇게 속기도 하고 진리로부터 방황하고 죄를 짓고 넋을 잃었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저는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아주 선명한 이 선포들이 정말 좀 감동이 돼요. 정말 이때는 확실했구나. 그렇죠? 돌아오길 바란다. 이러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영혼이란 말도 여긴 영혼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혹은 내적 자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감독이라는 것도 보면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합성어죠. 에피는 곁에 가까이에 이런 거고 스코포스는 경계하다, 보호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감독이라는 말은 우리를 감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서 보초서 주고 경계하면서 우리의 위험 요소들을 감독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뭔가 이렇게 눈초리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것도 스트레포, 에피는 곁에 그런 거잖아요. 스트레포는 바꾸다, 반대로 돌리다, 돌아왔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고 세상을 향해서 육적 가치를 위해서 시도하는 모든 자기 경영의 길에서 반대로 되돌린 것, 돌아온 것, 그런 것을 말하고 그냥 위치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생명 내적 자의 목자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시험과 우리를 속이고 진리로 방황케 하는 넋을 빠지게 하는 이 모든 시험들로부터 이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 분 앞에 너희들이 돌아왔다. 이런 뜻으로 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은 모든 회방들은 다 영적인 데서 기인합니다. 사단이 엄청 부지런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벌어지는 상황은 전부 현상들일 뿐이죠. 사단은 육적 상황에 이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얽매이게 해요. 그리고 생각에 잠기게 해버리죠. 그리고는 스스로 침몰하게 하고 더 중요한 건 주님에 대한 교감의 출구를 상실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돌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스스로 늪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빠져 들어갔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사단은 또 놔주고 그 다음 또 연기를 준비시키겠죠.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되고 너무 힘들고 있죠. 우리는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러진 않아요. 힘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예수님도 그렇죠. 힘겨워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정을 갖고 있는 이상 내면의 이런 감각
것들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방어하지 못하는 이상, 사람인 이상 영적인 악한 영들의 모든 회방들에는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망하도록 이렇게 좀 늪에 빠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의뢰하도록 해요. 정말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하고 정말 이렇게 가면 제대로 예수 믿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그 좋은 간증을 들려주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리고 막 정말 막 울부짖고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평탄한 분들은 거의 간증거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다, 이걸 행복하거나 너무 좋다고만 여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을 찾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준비하시고 또 허용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주를 찾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마음을 뺏겼든 생각에 잠겼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내 영혼의 목자라고 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교감이 충분치 않는다고 해도 내 마음의 신뢰성은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도를 받아요. 왜? 나의 실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나의 의뢰로 해결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반드시 주의 뜻 안에서 풀어주십니다. 요즘에는 제가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고 또 어디 다닐 시간도 없어 예화거리가 없어 좀 고민이긴 해요. 그래도 좀 쉽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오늘도 한박이가 못 왔어요. 못 왔는데, 근데 정말 성실하고, 그리고 한박이가 아니면 이 아이들의 이 회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다라는 말을 제가 몇 번이나 했어요. 힘든 일도 전혀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 일이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뭐 정말 그야말로 뭐 눈코 뜰 데 없이 바빠요. 근데 이제 육가공이라고 해서 고기를 막 이렇게 삼겹살, 목살 이런 걸 하루에 뭐 2톤씩 막 그걸 슬라이스를 해요. 이렇게 하는데 엄청 바쁘거든요. 근데 한 박에 막 다니다가 육가공실 탁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알바인데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나 이렇게 잘 모르겠다. 담배 피러 간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의 말실수를 한 거죠. 아니, 쉬는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이고 그런데 왜 지금 여기 일 안 하고 담배를 피러 갔느냐? 그러면 점심시간에 10분을 공제하고 지금 저기 담배 피러 간 시간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근데 뭐 그러려니 넘어가면 좋은데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이 오니까 뒤로 나가서 그걸 제가 봤어요. 막 심하게 오니까 화가 나는 얼굴 풀그럭풀그럭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한 방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왜냐하면 점심시간만 휴식 시간이 아니라 법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클럽법은 전부 100% 노동자법입니다. 이게 사용자는 완전히 정말 이건, 근데 4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30분을 쉬게 해줘야 되는 법이 있어요. 무조건. 이건 어기면 안 돼. 그래서 6시부터 하니까 10시 되면 30분을 원래 쉬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점심은 점심이고 나중에. 근데 한박이는 법 공부를 안 한 거지. 네이버를 안 찾아본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는 점심시간만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쁜 시간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또 이 사람들이 못하면 한박이가 뒤에 남아서 막 늦게까지 하고 그러니까 속상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오해할 수 있고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때부터 이 4명, 한 사람 더 있는데 이 사람은 더 한 사람, 4명이서 완전히 이렇게 좀 조직화되어 가지고 태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돼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청소만 남았나 했더니 아니요, 아직 안 한 건 많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저항하듯이. 그리고 뭐 온 지 며칠 안 된 알바 이 사람은 자기도 이런 걸 많이 해봤다 그러고, 회사는 딱 오면 먼저 아침에 딱 티타임을 가지면서 오늘 스케줄에서 설명을 듣고 뭐 이렇게 해야 회사지, 이게 무슨 뭐 사람 노동자들이 이렇게 하면 되냐, 뭐 이렇게 그런 노조의 어떤 이런 거지 막 얘기하면 으쌰으쌰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일을 하면서도 막 이상하게 흘러가 버렸어요. 어떻게 잡을 수가 있나. 더군다나 한박이가 좀 말실수를 좀 하는 바람에 막 고발한다고. 요즘엔요 알바들이 와도 뭐 19살 이런 애들이 고발한다 그래요. 근로계약서를 보건증도 안 갖고 와놓고 보건증 없는 사람을 취업시켰기 때문에 내가 고발한다. 그러니까 20만 원 달래. 뭐 이렇게 돈 달래요. 처음에는 200만 원 달래요. 그냥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졌어, 이 세상이. 근데 어쨌거나 제가 잠을 자다가 그날 일은 많고 태업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근데 자다가 12시 45분에 잠이 누워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잠이 안 와서 일어났다가 주님하고 기도하고 그냥 누웠어요. 근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얼굴들이 떠오르고 그 말들이 떠오르고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생각에 잠기면 안 되지. 그래서 주님 하고 이번에 필리핀에 가면 첫 주에는 청소년들 이거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럼 찬양 복음 집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불과 얼마 안 가는 것 같은데 벌써 어느새 아까 걔네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아니죠. 주님. 이러다 3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나. 제가 말을 한다고 듣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날 4명 중에 한 사람이 못 나왔어요. 어디 간다. 그래서 제가 대타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거기서 잘 일 안 하는데 사람이 당장 없으니까 제가 일을 했어요. 6시부터 이제 6시까지 일을 하는데 그 물량이 많아지니까 기계를 새로 비싼 걸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물을 탁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로 탁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아니면 다 이렇게 해갖고 며칠 걸려요. 이거 하루 일이. 그러니까 그 기계를 사가지고 막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하루 됐나 이틀 됐나 그래요. 근데 그 담배 피러 갔다 온 사람이 이제 고기를 넣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하는데 갑자기 넣다가 우당탕쿵탕 소리가 나는데 기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 안에 칼날들이 막 부러진 거예요. 2개가 완전히 부러진 거예요. 칼날들이 쫙 3cm 간격으로 쫙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해동이 덜 된 딱딱한 얼음 같은 돌 같은 고기들을 한 장씩 넣어야 되는데 이거 보고 막 귀찮으니까 3장씩 막 이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 같은 게 들어가갖고 칼날들을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막 휘고 막 쪼개지고 그래갖고 조그만 금속 덩어리가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이만큼 있는데 그걸 갖고 금속 검출기 하면 막 픽픽 소리 나고 그러거든요. 그건 다 폐기하고 그다음에 이걸 회사가 광주광역시인데 이걸 어떡하죠? 오늘 싫어도 오늘 5시 반까지 납품 못 하는데 아주 큰일 난 거죠. 막 허옇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근데 정말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막 부들부들하면서 이게 광주잖아요, 이게. 그래서 AS를 못 받는 거지, 오늘. 그래서 전라도 광주라고. 그래서 막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냈는데 이걸 어떻게 또 분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박이를 불렀어. 한박이 왔어요. 딱 하더니 한박이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그라인더로 갈고 뭐 하더니 어떻게 분해를 했는데 정말 다행인 거는 똑같은 기계인데 소형 기계가 이전에 사놓은 게 있었어요. 그걸 분해하니까 똑같은 칼날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이거 분해해서 칼날을 다 끼워가지고 딱 해서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정말
정신없이 일하는 거야. 진짜. 너무 미안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시급을 올려주겠다고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와버려서 그럴 정도로 막 열심히 하더니 한박이가 오니까 원래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어저께만 해도. 그런데 한박이 또 오니까 양가이버님께서 오셨대. 맥가이버가 아니라 양가이버. 그러니까 완전히 반전이 돼갖고 한박이 너무 좋아하는 거지 이제. 그죠?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일들을 믿어드리고 하실 수 있도록 또 하고 계시다는 관심, 그 기대감, 소망 하나로 그냥 의지하고 의뢰해드릴 수만 있으면, 그리고 유심히 또 지켜보면 주님이 하시지 않아요? 이거는 아주 작은 예지만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죠? 불러가지고 뭐 이해를 시킨다든지, 또 아니면 뭐 해고를 하고 딴 사람을 넣는다든지, 또 뭐 싸우든지 무슨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서 아니면 내 생각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문제 해결해 달라 그러고, 그렇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면서 자기 경영 또 육적인 이런 관심사는 그대로 놔둔 채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처음부터 없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져 버렸어요. 이제는 태업이라는 게 없고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말을 제가 하게 되는 이런 물론 돈은 별거 아니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전투력이 높아진 거죠. 그냥 가볍게 드리는 예화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으로 돌보시려고 하시는 그분 앞에 아직도 우리가 한 주먹 쥐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직도 있는지 한번 펴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구절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경영의 모든 내용물들을 한 번쯤은이라도 제발 다시 돌아보길 바라요. 이것 가지고는 주의 다스림을 마음껏 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의 모든 근거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역할을 부여해서 내 할 일을 부추김으로 또 자기 경영 죄를 짓다, 그렇죠? 그 길로 진리에서 멀어져서 방황하게 되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시험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누가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이끌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사단은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해서 또 해법에 몰두하게 하죠.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도 내 문제가 처음부터 아니고, 또 이 문제의 중요한 메시지는 주께 의뢰하라고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뿐입니다. 그 주가 돌보신다는 아주 강력하고 명료한 오늘의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속고 이렇게 넋이 나갈 정도로 정말 어이없는 말씀에서부터 주님을 멀어진 이런 삶들을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생명, 우리 내적 자아, 우리 영의 목자 되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이 또 감독 되신 이 모든 회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에게 돌아왔다. 완전히 턴해서 그 앞에 나와 이제는 주님을 듣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돌보심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때의 이 구절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입문을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세요.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주가 인도하신 것뿐이고요. 또 나의 어리석음조차도 보호하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은 주님의 하실 일을 하십니다. 왜? 버릴 영혼이 없죠.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속는 자리에서 끝내 일어나지 못한 영혼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더더욱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돌보고 또 보초를 서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왜? 시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이제 어줍지 않은 나의 모든 삶에 대한 이해와 시도들은 기쁘게 자녀물이 있다면 내려놓고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을 오직 주께 드려서 영혼의 돌봄을 받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를 끝없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모든 계계들을 물리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경계하고 보초하고 또 보초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모든 일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의뢰할 때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더 누렸으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해결 방법과 주님의 그 다스림의 방법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상은 많이 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하려고 이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이러는데 거의 맞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훈련이고 그래도 맞출 때가 있지 않을까. 근데 맞춘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 삶도 제가 맞췄다면 여기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이게 뭐 맞고 틀리고도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셔요. 그분만이 지혜라는 그런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지혜가 너무 순결하고 너무 신실하고 너무 절묘해서 기묘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자 되셨습니다. 의뢰하세요. 인도를 받으세요. 함께 가시고 이제는 돌보심을 누리셔야 됩니다. 넋을 잃고 방황하지 않기를 제발 부탁을 드려요. 우리 그런 사랑하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전엔 우리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속임을 당하고 또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채로 자기 경영에 빠져서 늘 사망 가운데 거했던 그런 영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계신 우리 주님,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이젠 실질적으로 교감하고 또 기대합니다. 모든 상황과 사물을 볼 때마다 오직 주님의 다스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그 누림으로 말미암은 믿음에 더하는 믿음이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에게 모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